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들을 주님의 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가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간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사는 우리들의 수도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그렇게 살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네.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소식을 듣고 큰 근심에 사로잡혔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많은 편의를 제공받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벽 재건에 앞서서 느헤미야가 비밀리에 예루살렘을 탐사하고 유다 귀환민들에게 성벽 재건을 호소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3일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긴 여정을 이동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휴식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쉰 것은 그 3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3일간의 휴식을 마치자마자 즉시 예루살렘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포로 귀환자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귀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것은 한시가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3일간의 휴식으로 여독이 좀 풀리자마자 그 즉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곳저곳 돌아봤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휴식을 취했다고는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실상을 파악하는 등 매우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을 완료하기까지 한시도 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일했는지 성벽 중건은 개시 52일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을 새로 쌓는 것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52일 만에 완료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적들의 방해가 많았다는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몇 사람을 데리고 성읍을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일하게 하신 예루살렘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주변 여건을 볼 때에 지혜로운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의 재건을 원하지 않는 적들이 주변에 많은 상태에서 공견하게 이런 일을 했다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심각한 방해에 부딪힐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한편 그가 성읍을 은밀하게 돌아봤던 이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낸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을 지나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그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의 상태가 나옵니다.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탄 사실을 똑똑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참담한 상태였음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누구 하나도 성벽을 중건하고자 시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의 담이 무너지면 다시 그것을 쌓게 마련이고 문이 부서지면 새로 만들거나 그것을 고치게 됩니다. 하지만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은 그 누구도 고치려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언제라도 적의 기습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무방비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이 높고 또 성문이 튼튼해도 적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항상 있는 법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지만 아무도 황무한 성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황무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에서는 느헤미야의 호소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락과 그의 부하 도비야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려는 것을 보고 업심여기면서 예루살렘 성 중건은 곧 왕을 배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서 성벽 중건 공사를 처음부터 막자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은 이스라엘 대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통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도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도 크게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이스라엘은 강한 힘으로 주변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중건을 달가워할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로 하자마자 이스라엘을 협박하면서 성벽 중건 공사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에는 대적들의 조롱과 협박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결의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겼고 비웃었고 또 그 일이 왕을 반역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며 비웃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없다며 조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한다는 것은 역부족인 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대적들까지 그 일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사 개시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중건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에 따라 담대히 행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해야 할 때가 있고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때를 정확히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마련이고 그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각자의 수고에 따라 칭찬을 하시거나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몫에 충실하지 못하면 또 다른 기회가 영영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루하루 이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며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든 성도를 예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상황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세상 속에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의 계열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